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 28장에서 33장까지는 화해 신탁, 즉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분류합니다. 32장을 제외한 6장 모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호의를 번역한 말로서 이 단어는 화 있을진저, 슬프다, 아, 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는 슬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리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번제단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보듯 다윗이 진 친성읍, 즉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로 사용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난공불락에 용맹한 강한 성읍의 의미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번제단처럼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우시겠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에 해를 더하라, 절기들이 한 바퀴씩 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 해나 두 해 정도는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잘 지켜봐. 그러나 그러고 나면 곧 심판이 올 거야 라는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매 절기를 열심히 지켜봐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판이 코앞인데도 태연하게 자신들의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백성들의 무감각함을 비꼬는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루살렘인 아리엘을 괴롭게 하셔서 번제단인 아리엘과 같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슬픔과 애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면으로 포위하며 탑을 세워서 아리엘을 칠 것입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가 흙더미를 쌓아 올려 그 성읍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아리엘은 쓰러져서 흙더미에서 소리가 들리고 죽은 사람이 말하듯이 땅속에서 목소리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로 내몰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다거나 혹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종교적 행위의 성실함으로 바꿔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징계하실지라도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는 세미한 티끌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위협하던 무서운 적들이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침략한 열방의 무리들의 계획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배고픈 자가 실컷 먹을지라도 목마른 자가 실컷 마실지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시온산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티끌에 불과하며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적의 멸망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을 더 신뢰하고 애굽을 통한 구원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고 맹인이 되라는 명령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눈먼 상태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처럼 무감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만 그들이 심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 계시가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그들은 듣고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봉인된 책의 말처럼 되었고 봉인되었으니 읽지 못하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들에게 계시가 주어져서 읽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는 그것을 제대로 읽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합니다.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추측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애굽의 도움을 통해 구원을 기대한 유다의 얄팍한 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무기력하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격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게 만드시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지혜로 세운 전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유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발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그 군대는 티끌에 불과하고 애굽을 통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쓸모없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면 인간의 수많은 계획과 대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통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 도취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도 전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늘 가르쳐 주시는데도 저희들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대책을 마련하다가 스스로 고난과 고생을 자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